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나누듯이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1장도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첫째 부분도 나눌 수가 있겠지만, 이제 둘째 부분,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 이게 이제 27장인데,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9장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27, 제 배우기가 좋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인 이제 40장에서 시작해서 이제 48장, 오늘 첫 번째 부분인 이제 9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 48장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내일부터는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가는데, 이 40장에서 48장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된 것을 압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렛을 들어서 저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계속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밑밥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계속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의 그림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도 해방이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도 해방한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겠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5절에 그 해방,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사야는 100년, 150년, 160년 이후에 지금 일어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 므낫세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아직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는 또 않았습니다. 주로 아수르와의 관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중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하나님이 없다. 유일하다. 그렇죠. 출애굽 누가 지켰느냐? 여호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누가? 여호와.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48장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나를 위하여 나는 계속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 교만하고 긍휼이 없고 이기주의인 우리 인생은 어제 본 것처럼 47장 8절에 오직 나뿐이라, 나 외에 없다.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오늘 4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우리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신다.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죄에서, 사탄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일컬음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바로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알려줬죠. 저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만방에 전거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했어요. 즉 예배했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따라합시다.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절기를 지키면서도 월삭을 지키면서도 저들은 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도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삶이 예배와 일치하지 않았다. 종교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도 있었지만 삶의 예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랑합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2절에 거룩한 성 출신이다. 거룩한 성 출신이다. 아, 나는 어느 교회 다녀? 아, 나는 모태신앙이야. 아, 나는 구원받았어. 출신.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는 의지해. 말은 잘합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기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주려 네만 노시라.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는 고집불통구나.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불통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그렇게 선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들려줘도 저들은 또 말씀을 거역하고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우상 만들고 여기 5절에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이것을 자기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할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저들은 밑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고 바로를 통해서 내어준 금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우리 신이라고 형편없는 것들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막상 일상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 향기도 없고 우상을 섬기고 욕심 부리고 나쁜 일이라 그러고 긍휼도 없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배신하고 배역하고 따라합시다. 배신하고 배역하고 정말 우리는 그야말로 대역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도 이러한 자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을 시켰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사사시대 때 엉망진창으로 살고, 저들을 그래도 또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했지만은 또 왕을 달라 그러고, 그래서 왕을 주어봤더니 아수르에게 북쪽은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할 정도로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 죽이고, 형편없는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게 굴었던 저희들, 이방인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 통해서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졌던 저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저들, 그러나 배역하고 배신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해내십니다. 그게 새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6절 말씀이 첫 번째 단락의 요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아멘. 이건 1장에서 40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이거는 바벨론도 모르고 페르시아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랐던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계획된 섭리였다. 은비한 일. 정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신약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건 비밀의 경륜이죠. 은밀히 감춰졌던 이 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데 바사 중에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해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연단은 해도 멸절은 시키지 아니하고 또 구원해내고 또 구원해내고 또 구원해내고, 이게 새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저들은 못 삽니다. 우리는 못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온 것도 이 새벽에 새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형편없는 저희들,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맹세는 하면서도 지키지도 않고 예배는 드리면서도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 온갖 욕심으로 또 살고 또 거짓말하고 또 교만 떨고 또 잘난 척하고 또 실망하고 또 낭망하고 세상 부러워하고 주님 말씀 까마득 잊어버리고 죄인하고 짝하고 어쩌고 저쩌고 수군수군대고, 이 형편없는 것들 오늘도 어떻게 버젓이 나와서 또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꾼을 멸절하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에 들여보내도 멸절시키지는 않는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도 있잖아요. 버젓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버젓이 있잖아요.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저는 버젓이 살아가지고 오늘도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했기 때문에, 새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값 따라 처리했다면 난 벌써 죽었고 벌써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보다도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안 죽고 사는 것,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도 사는 것은 뭐냐? 주님이 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 은처럼 하지 않아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어 가지고 정말 찌꺼기 다 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었어요. 바벨론 포로에 집어넣어가지고 70년 동안 연단했지만은 나왔어요. 그때뿐이에요. 또 우상 섬기고 또 감사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메시아 보내줬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런 형편없는 자들,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결론적으로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일을 그 행하신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반드시 나를 이끌고 구원해내고야 말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천국으로 이끌고 가고 말 것이라.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아수르에서 구원해내고 바벨론에서 구원해내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한다. 따라합시다. 새 일을 행한다. 그래서 새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오늘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쓸 수 없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도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광을 내리라. 아멘.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아야 돼요. 헛되이 받을지라도 또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정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고집 풀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하나님을 배약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갈라디아 4장 19절에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는데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디도서 3장 5절 6절 중생하고 새 일을 행하고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 12절에서 16절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룬다. 그분은 누구냐?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6절 두 번째 단락에 요절이 두 번째 단락 요절이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리 나는 처음이 또 나는 마지막이라. 답시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 손에 잡으시고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시작,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는 내가 아니라 내가 시작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열매 맺고 내가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분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분의 주권과 통치, 역사, 섭리 앞에 감히 함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거고, 할렐루야.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인간의 흥망성쇠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역사의 주관자고 온 우주 만물의 흥망성쇠의 통치자다. 알파 오메가.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할렐루야. 고레스, 그가 이방왕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즉 은비한 그 일,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고난의 풀무에서 택해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새 일을 바벨론에게 행한다.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을 고레스를 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깜짝 놀라는 일을 행하시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레스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룰 것입니다. 자, 크게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고집불통이고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배역 때리고 맨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 나를 멸절시키지 않을 거야 하면서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살지 말고, 언제까지 철대가리가 없이 그렇게 부모 마음만 속상하게 그렇게 살겠어요? 이제라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세일을 행하는데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5절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널 형통케 하리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요, 길이 막혀요. 형통하게 되지 않아요. 불통이 돼요. 그러나 이제 정신 차리고 새해를 행하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진짜 이제는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예배와 삶이 일치돼 보세요. 배반하지 말고 배역 때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마음이 합하여 살아보세요. 길이 열릴지어다. 광야라도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만사 형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게 가까이 들으라. 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들으세요. 멀리서 듣지 말고. 돌쇠야 하는데 저 동구 밖에 가서 놀고 있는데 아무리 안방에서 돌쇠야 그래도 못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면서 막 가슴에 불타서 와, 고레스도 썼는데 하나님이 나도 쓰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셨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100년이 170년 위에 있을 일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구나 막 감격에 차서 갑자기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했어요.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이 벨신이 느보신이 그 어떤 신도 처음과 나중이 될 수가 없다. 계시록 22장 13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이 한 주간에 세 분이 하늘 날아가셨어요. 마지막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까지 저 천성 들어갈 때 끝까지 나를 이끌고 성도의 견인처럼 성령께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17절에 22절에는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새해를 행하는 것도 구속이고 처음과 나중이 되는 것도 구속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의 요절은 17절입니다. 줄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예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결국 뭡니까?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나 너 구속자다. 나 너 구원자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할렐루야. 구속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택했다는 거야. 구원했다는 거야. 내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지금 말씀한다. 지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널 만드신 자가 말씀하느니라.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할렐루야. 마귀의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구속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피값으로 샀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구속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사는 중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해야 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말씀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지금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을
유익하도록, 오늘 따라합시다. 유익하도록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복이 쏟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18절에 평강이 강같이 흐를 것이고 공의가 바다 물결까지, 그리고 19절 우리 자손들은 마음대로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바벨론 나와서 본토로 돌아가는 동안에, 가서 성전 짓고 성벽 짓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러나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알게 하며 들려주며 땅끝까지 밤편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이십니까?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선전하세요. 새해를 행했다고 내 인생에. 20절에 반포하세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새해를 행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선전하고 반포하고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겠죠. 세상살이가 힘들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신대. 사막에서 죽지 않습니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팬데믹이라고 코로나라고 뭐 불경기라고 걱정하지 마라. 과거에 봐라.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지 않느냐,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나 너 지켜주겠다. 본토 기한에서 반드시 성전 짓고 성벽 짓게 해주겠다.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게 하겠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데, 이 첫 번째 부분 40장에서 48장까지 결론의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40장에서 48장까지의 결론이에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예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악인으로 살지 마라.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제쳐놓고 내가 하리라. 마치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것처럼,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처럼, 내가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처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존자로 여기는 이 교만하고 이 이기주의, 이런 악인이 예레미야 2장 1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악이요 고통이라. 여러분, 악인에는 평강이 없어요. 이사야 57장 21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맞는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따라합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샬롬이 없으면 여러분 악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예배하면서 오늘 다시 의인인데 의인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